먼저 언약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을 제가 임시 목사로 돌보고 있는 과천 은혜개혁교회에 파송해 주셔서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청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두 번째 이 교회 강단에서 말씀의 봉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한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준 그 장면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 장면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는 확실히 죽으시고 장례까지 치러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켜서 전설이라고 우겨대는 세상에 대한 반박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설이라고 그렇게 우겨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장사까지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에는 명백한 증인들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바로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37절부터 아주 주도 면밀하게 써내려갑니다. 마가에 따르면 첫 번째 증인은 놀랍게도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당시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모든 동전에는 이런 글귀가 그 당시에 적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신인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 그러니까 당시로는 로마의 군인이 신의 아들이다 하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로마의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그 주님을 가까이서 지켜보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혹시 이게 쓱 지나가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실 이 고백은 마땅히 누구에게서 가장 먼저 발견되어야 할 고백이죠. 지금까지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웠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아니죠. 제자들은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지금 주님의 죽음 곁에 남아있는 제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했던 고백이 무색해져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들의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압도하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기 바빴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황제를 이제까지 신의 아들로 추앙하고 살아왔던 로마의 관원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운명하시는 예수를 보고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틀림없이 이 사람은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내동댕이 쳐져서 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핍박을 받을 때 이 백부장은 틀림없이 그 군인들 중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깔깔거리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예수께서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최초로 증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절대적인 승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백부장은 그런 제자들과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로마의 백부장은 결코 만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의 처절한 그 실패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최초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점이 특별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죠? 바로 이것이 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았던 로마의 황제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는 전쟁 영웅의 방식으로 그 자신이 신의 아들로 추앙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황제가 패배해버리면 신의 아들이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되죠. 그런 패배자가 어떻게 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로마의 황제에게는 패배가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은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십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방식으로 마침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풀어서 자유케 하셔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써 자기 백성에게 진정한 승리를 선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과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사탄에 대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아버리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마가에게는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당시 반드시 이 복음 진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죽음의 방식으로서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난다는 이 복음 진리를 마가는 당대 자기 독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필요가 뭡니까? 마가는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승리의 방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참혹한 패배의 방식으로
입증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거죠. 그래야 박해받는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패배처럼 보이는 자기의 환경,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자기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주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에는 예수를 죽는 데까지 붙여쳐 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야말로 공포와 절망만을 선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형 집행단의 우두머리인 로마의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예수와 대척점에 서서 그분의 죽음을 주도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셔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우리의 예상을 크게 빗나가 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은 무슨 수학 방정식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백부장이 신약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최초의 인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이 종교적인 엘리트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대로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끝까지 목도한 여자들이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마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주도 면밀하게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에 여자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건너뛰어서 47절에 여자들이 다시 나옵니다. 물론 그때는 두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42절부터 46절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 구조를 가리켜서 샌드위치 구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그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여자들의 이야기에 함께 넣어서 함께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을 때 빵과 빵 사이에 그걸 같이 넣어서 먹는 것처럼 어제도 저 오면서 시간 없어가지고 샌드위치 먹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같이 넣어서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맛이 달라지거든요. 먼저 40절과 4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여기 마가는 여자들에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다 하는 말을 사용하죠. 이건 제자들에게 주로 사용하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이 말을 여자들에게 사용해요. 그것은 이 여자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장에 가보면 이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최초로 전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정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겁쟁이 제자들을 다 물리쳐내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목격한 여성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지게 하셔요. 그렇지만 그것은 뒤에 16장에 가서의 일입니다. 우리는 당장 여기 15장 본문에서 여자들이 16장의 부활 사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행하고 나간 일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합니다. 그게 앞에서 40절, 41절의 얘기죠. 그 다음에 47절을 가면 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새로 판 무덤에 매장하는 것까지 지켜봅니다. 주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의 증인들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이걸 끝까지 확인하고 가죠? 왜 무덤의 위치까지 딱 확인하고 가요? 그렇게 한 이유가 16장 1절에 나오죠. 그들이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당시로서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못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아직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의 시체에 비싼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한 거, 그건 유대인들의 관습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에 대한 최대의 예우가 뭐냐 할 때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예의 범절을 갖추어서 그분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방식이 그겁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이 여자들이 예수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이 여자분들이 예수의 죽음 앞에서 느꼈을 상실감입니다. 마가가 이 여자들을 소개하는 글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에게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께 자기들의 믿음과 소망을 두고서 여기까지 섬기며 따라온 것입니다. 이 먼 예루살렘까지. 그런데 그러한 여자들이 최종적으로 그들의 손에 받아든 것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러니 그녀들이 그것을 보고서 느꼈을 상실감이 어땠을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얼굴에 보이던 그 슬픈 표정이 그녀들에게서는 안 보였을까요? 그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샌드위치 구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가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러면서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했죠. 그러한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서 그 시체를 끌어내려서 매장하도록 했습니다. 더욱이 이날이 안식일 전날이라면 이 규례는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체가 거기에 그대로 매달려 있으면 땅이 저주를 받은 거니까요. 그러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로부터 넘겨받아 매장해 드리죠. 그런데 마가는 이 사람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은 당대 부자였고 그도 예수의 제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때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기다리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사람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람이 당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악랄한 결의에 일체 가담하지 않았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살던 그가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하죠. 그는 예수님의 시체가 해가 지도록 나무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가 저분의 시신을 매장해 드리겠다.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죠? 당돌이 요구했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동이니까요. 왜 그렇죠? 예수는 공식적으로 어떤 죄목으로 죽임을 당했죠? 로마에 저항하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장례를 내가 정중히 치러주겠다고 한다면 그게 그 자신에게 어떤 위험을 자초할지 모르는 행동이죠. 지난 2023년 12월 3일 밤 갑작스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일반 국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노상원이라는 사람의 수첩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생 축구밖에 모르고 살았던 차범근 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거 대상으로. 왜 그러지? 이 사람이 조국 씨의 그 탄원을 위해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차범근 씨가 노상훈 수첩의 수거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은 과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이유로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아무도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장례를 치러줄 생각을 감히 못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동안 은밀하게 예수의 제자로 활동해 오던 그 자신의 신분이 들통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가족묘로 삼기 위해서 바위의 새로 판 무덤에 예수를 내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했다가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런 건가요?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정작 빌라도로부터 그 손에 받아든 것은 이미 죽어서 차갑게 식어 있는 예수의 시신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시체를 내어주지 않습니까? 이로써 요셉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쭉 늘어져 있는 주님의 그 몸을 십자가에서 조심스럽게 걷어내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그분의 몸은 로마의 군인들이 휘둘러대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찢겨져 버린 참혹한 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선명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주님의 몸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예수의 시신을 새로 산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가족 묘지로 사용하려고 새로 판 무덤에 주님을 매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낸 그 이야기를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아버릴 일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그렇게만 보고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고 자세히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정작 그의 두 손에 받아든 것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예수의 시신입니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쭉 늘어져서 죽어있는 예수의 시체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지르셔요. 해지기 전에 이 시신을 내려다가 누가 매장해야 되는데, 봐라, 3년씩이나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냐? 가서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너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의 죽음을 끝까지 목도한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아리마대 요셉도 두 손에 받아든 예수의 시신 앞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빨리 가서 대충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순간 요셉이 느꼈을 그 상실감과 그 절망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름하기가 쉽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요셉이 기다려온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그 절망을 보상받을 수 있겠어요?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까지라면 정말이지 이 절망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절망을 만회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당사자들이죠. 그들은 아직 마가복음 16장에서 발생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예수께 걸었던 그 모든 기대, 모든 희망, 모든 기다림은 예수의 시신 앞에서 급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여기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시의 관습과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예수의 시신을 잘 매장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들은 죽어 계시는 예수의 시신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그들은 존경하고 따랐던 예수에게 마지막 작별을 그런 방식으로 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당황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경건한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손에 싸늘하게 식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예수의 시체를 안겨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예수의 시체만을 두 손에 받아든 그들에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의 부활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그들의 손에 최종적으로 주어진 예수의 시체는 오고 오는 만대의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무리 전할지라도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 앞에서 매일 절망하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죽음이 넘쳐나고 있고 곳곳의 장례식장들은 호황 중입니다. 사망이 생명을 압도해버린 세상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탄식할 상태는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비록 믿음의 영역에서 부활을 약속받았고 신약의 안식일인 이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죽어있는 예수의 싸늘한 시신만을 두 손에 받아들어야 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의 처지를 매일 반복하면서 절망과 계속되는 씨름을 해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약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우리는 매일 죄를 범하며 삽니다. 그 죄가 우리 인생들의 날들 가운데서 켜켜이 쌓여 나간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신자의 죽음도 죄 짓는 것을 그친다라는 이 말에 위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믿음으로 결코 세상을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려고 매일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처럼 재물을 쌓아 그것을 삶의 안전판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대의 자녀들처럼 자기의 지혜와 죄주로 살아서 출세와 성공의 빠른 길을 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되는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하는 교회는 과연 없는가?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우리는 독립개신교회와 독립개혁장로교회를 이때까지 성실하게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거의 우리 자신의 일생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목사로서 그 일에 내 일생을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저 자신의 젊은 날의 세월들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 일에. 거룩한 교회 하나를 세워보겠다는 일념으로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걸음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과정을 세워왔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양육하며 살아왔습니다. 목사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는 속세에 흔들리는 교회를 단호히 거부했고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가 빛처럼 드러나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만을 이루며 살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두 손에 쥐어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손에 예수의 시체를 안겨준 것과 같은 절망과 한숨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어쩌면 욥의 절망을 매일 달고 살지 않습니까? 욥은 자신에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절규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할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절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 그 일을 계기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세벨의 기세에 눌려서 도망치다가 그는 절망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절망이 이해가 되신가요? 그렇지만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주시면서 조용히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마땅히 싸워 나가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여기서 절망하여서 그만 길에서 쓰러져 버릴까 염려하셨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경건한 요셉이 그의 두 손에 받아든 것은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만신창이가 되어 있던 예수의 시신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복음이라면, 복음이 그것뿐이라면 바울의 말과 같이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절망을 무엇으로 그의 일생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보십시오. 그러한 요셉이 그 절망에 사로잡혀서 길에서 기진해 버리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매장하였던 그 무덤을 단단히 막고 있던 무덤 입구의 돌을 굴려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무덤이 텅 비게 만드셨어요. 그리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불과 몇 시간 뒤에 온 천하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요셉이 그것을 알고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기까지는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달을 때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매일 예수의 싸늘한 죽음만을 두 손에 받아드는 것과 같은 매일의 절망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왔는가? 제가 이 언약교회에 처음 왔던 그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경의 자리였습니다. 최낙재 목사님이 강사를 하셨습니다. 이 공간이 꽉 찼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맨 끝허리 입구에 문 쪽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 적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두 손에 쥐어주신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절망을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것만이 현재 내가 경험하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쥐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예수의 시신을 두 손에 받아든 것과 같은 우리들의 절망에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할지라도 길에서 기진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써 증언한 거룩한 사도의 이 교훈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는 까닭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분에게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품고서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르며 섬겨왔던 여자들이 마주했던 골고다의 십자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요셉이 예수에게서 품었던 믿음의 소망과 비밀, 그 모든 것이 그가 두 손에 받아든 예수의 시신 앞에서 절규했을 당시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것이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매일 좌절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흐느껴 우는 여인들의 슬픔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의 두 손에 예수의 시신을 받아 들고서 느꼈을 절망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서야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것만이 저희들이 매일 저희의 믿음과 다르게 돌아가는 현실 앞에서 느끼는 혼돈과 낙심, 그 절망을 이겨내는 힘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고 나만 남았다며 절규하는 엘리야가 길에서 기진하지 않도록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의 변고와 마병으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토록 절망 중에 구했던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늘로 승천시키시고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을 가진 엘리사를 그 뒤에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번 맹세하신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저희들의 현실은 매일매일이 믿음의 시련들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고단한 삶들의 연속이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기에 매일 겪는 우리 영혼의 힘겨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을 행하는 가운데 미쁘신 창조주께 저희들의 길을 의탁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